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참된 신앙, 껍데기의 신앙.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인가? 물론 누구나 다 알듯 참된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참된 믿음을 정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삶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인가? 그 삶에 대한 물음은 각자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형식적, 종교적 열심만 가진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하진 않은가?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모르는, 그리고 확증할 줄 모르는 그런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나의 믿음은 아닌가. 비록 무기를 든 소년, 볼품없고 힘없고 작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요나단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마음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 어린 무기를 든 이 소년도 그 믿음을 함께해서 그 바위 산을 올라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참된 믿음. 내가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친 비탈길 그 바위산을 올라갈 수 있는, 말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표징이다. 올라가자.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그 놀라운, 저들끼리 이 두 사람에 불과했지만 각자 자기들끼리 두렵고 떨어서 무서워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 다른 전우들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블레셋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제가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15절, 하나님이 그들 속에 큰 떨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그 역사의 그 현장에 그들이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이셨던 거지. 여러분, 놀라운 건, 아니 더 감사한 것, 더 은혜로운 것, 무엇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석류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울과 그 군사 600명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덩달아 은혜를 입는 자들, 덩달아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자들. 자,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자, 그렇다면 무엇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감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모습에 대한 찬양이 보이십니까? 물론 오늘 사울은 그 정탐꾼이 바라보는 블레셋 진영의 그 혼란스러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쟁터에 제사장이 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궤 말고도 이미 제사장의 몸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부르면 제사장이 함께하면 그 제사장이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 말고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시킵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저 블레셋 진영에 우리 중에 나간 사람이 우리의 진영을 나가서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저렇게 혼란을 가중케 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밖에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그 두 사람이 저 블레셋 진영에 저런 혼란함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시켰던 것이겠죠. 자, 그 의도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근데 13장 바로 앞장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울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초심이 보이죠. 근데 정말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였을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블레셋 진영이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조금 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자,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무엇합니까? 됐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 스스로가 판단한 것. 왜? 혼란이 더 가중해진 것을 이 사울이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어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나단. 내 눈에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을, 많은 군사들을 보았죠. 그 내 눈에 그 많은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봐라, 우리 두 사람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 거야. 발각되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거기 꼼짝마,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 라고 말하고 우리를 잡으러 내려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보고 올라와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이 되어져.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표징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테니까,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테니까. 할렐루야. 다르죠. 오늘의 사울과 어제의 요나단 완전히 다르죠.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13장에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기가 해버리더니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을 자신이 해버리더니, 오늘은 마땅히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일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걸 하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내 생각이 우선되어진 나의 판단이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삼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기 행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요나단의 믿음이 그랬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믿는다. 올라가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마음과 합하여 당신의 뒤를 따르겠나요.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보고 따르는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똑같은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앞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한 모습,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먼저 미리 나 스스로가 짐작하고 판단해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나 스스로가 그냥 그대로 멈춰라, 됐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우리의 믿음에 뒤따른 행위를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그 길 위에 서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금률한 불쌍한 그 모습.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영적인 전투를 대신 치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저 홍해를 가르칠 때 그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어때도 어째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예수를 믿는 확정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승리를 보장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울과 같이 나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행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해야 할 그 일을 나 스스로가 멈추게 만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